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잠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잠언 말씀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조금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잠언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은 왕자를 가르치는 말씀, 장차 왕이 될 사람을 훈련시키는 말씀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것이 상용화됐을 때에 거의 70% 이상의 직업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겪어온 모든 변화보다 더 획기적이고 강력한 변화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구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저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뭐 또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는 8라는 책을 써서 8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뭐 어느 정도씩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과거 왕정 시대에 임금의 입장이 되어서 준비하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입장은 전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게 지시를 내림으로써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게 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할까? 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막고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또 물리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 그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하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고의 똑똑한 지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능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다스리고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의 가장 큰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종이 될 것인가? 이 계급이 생겨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계급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99%의 사람들은 지시를 받는 계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꼭 상위 1%가 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뭐 1%냐 2%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최고의 지능을 모아놓은 이 인공지능 집합체 이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재능은 왕의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 이 왕의 재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지배하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으로서 준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인재, 탁월한 인재의 모습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결합되면서 거기에 영성이 확실하게 더 믹서가 된 그런 사람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죠. 탁월하게 영적인 부분도 열려있고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이것이 잘 믹서가 돼서 합금이 된 그런 사람이 인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앞으로 계속 저도 좀 더
공을 들여서 함께 연구하고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안 풀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이란 말은 두려워하다, 공포스러워한다, 뭐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함께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지식의 시작 혹은 가장 지식 중에 탁월한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지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삶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의 최고의 탑 혹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외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주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부모님 중에는 완전한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의 입장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여기에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고 축복해 주겠다. 보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게 하시면서 어쩌면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너한테 상 주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내가 너한테 장수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하시는 것은 좀처럼 이해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그런 가르치게 하는 모든 역할을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볼 때 불완전해 보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이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럼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서로 지켜나가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공경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가 없었고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지식이 없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지식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없이 자기들 전통으로 뒤집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지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공경하면서 사랑하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나누십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년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부모님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많지요?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많지요?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소자, 작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죠. 저도 약간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만나게 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하나님 주신 아내니까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지식의 근본을 닦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기초가 잡히고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가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신학적으로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또 부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네. 그냥 막연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환경, 거기에 우리가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단어 뜻만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